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지요.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계속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활의 예배. 그리고 죽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처럼 예배.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천상의 성도들,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보시면은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들을 안수하며 축복하고, 또 어제부터 읽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12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하며 오늘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런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는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어요? 물질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순영 집사님은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앞길을, 그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두 자녀에게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그저 야곱의 모습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고요. 또 두 명의 첩이 있습니다. 빌하가 있고요. 그리고 실바가 있는데, 자, 이들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또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또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축복이든 저주이든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더더욱 그런 것은 어제 전했지만은 장차 누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12명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루벤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12명의 모든 아들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하든 저주하든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28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저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말씀은 저주인데 또 저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이다? 축복이다, 복이다. 왜?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먼저 야곱은요,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이죠. 비록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내이지만은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얼떨결에 아내가 레아입니다. 그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내 그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유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갈과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자, 이사갈과 스불론. 자, 14,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죠. 자, 이사갈은 14절 보시면은 건장한 나귀처럼 힘이 있는 민족이 된다. 그렇게 축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 13절 보시면은 뱀에는 해변처럼 해변의 민족이 된다. 그렇게 야곱은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빌하가 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죠. 그리고 레아의 아들 루벤과 아주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여인인데, 자,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단이고 16, 18절에 나오는 단이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납달리입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상을 단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단이 바로 12지파의 이 비라의 아들 이 단과 같은 그런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이 단은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 17절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숨은 뱀,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 지파는요, 바로 그런 독사처럼, 그런 뱀처럼 작지만 적을 공격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 시대에 이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단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 지파 출신, 이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막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21절 보시면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래서 암사슴, 아름다운 암사슴의 소리로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가 있습니다. 자, 이 실바를 통해서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복됨, 행운 이런 뜻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사 같을 것이다. 자, 이들은 각각 대적을 추격하는 용맹무쌍함으로 전사처럼 원수를 추격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셀이 나오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셀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 그들을 향한 축복,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그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자, 이 네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가? 정부인의 아들들이 아니죠. 다 첩의 아들들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자, 이들 모두 자, 성경을 쭉 보면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주목은 받지 못하고 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 끝은 유명한 자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 근데 무명한 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요, 누구를 주목하는가? 유명한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만을 주목을 합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유명한 사람을 주목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예를 든다면 루벤이라고 하든지 시므온이라고 하든지 레위라고 하든지 유다 같은 이 사람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하나님이 쫙 이렇게 보실 때에는요, 유명한가 무명한가 그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하게 되어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유명한 자,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모시기에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다 무명한 자들입니다. 유명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무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일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명한 자로서 드려지는 한 무명한 자의 예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을 유명한 자로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유명한 자로 여겨주신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야곱이 낳은 12아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무명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동안 기록이 없었던, 특별히 두각되지 않았던 바로 단, 납달리, 갓, 아셀, 비록 첩의 아들들이지만은 이들을 불러 야곱을 통해서 유명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야곱이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얻은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 그죠? 라헬의 소생은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인데요.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어뜯는 일이처럼 물어뜯는 일이 어떠요?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 물어뜯는 일이처럼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전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사나운 그런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인데, 자, 요셉은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이제 찬양이 바로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 축복할 때에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그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요셉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루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루벤이 아버지에게 그 빌하를 범함으로 큰 상처를 주어서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한이 야곱은 누구에게로 줬습니까? 요셉에게로 줬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불러다가 자기의 아들을 삼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자기 때문에 두 아들을 야곱은 자기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자,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23절 보시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은 요셉을 쏘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애굽을 구하고 7년의 기근이 있었을 때에 애굽을 구하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셉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뻗어나기 위해서는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곁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샘이 있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샘이 되셔서 요셉의 인생을 기초하시고 요셉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니 여두 아들들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증오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생과 같은 하나님이 가지 나무와 같은 요셉의 곁에서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시니 그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많은 민족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24절 보시면은 표현되고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을 넘게 되었다. 25절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밑에 있으니, 하나님의 곁에 있으니 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런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십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역시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샘으로 삼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귀한 이 사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샘이 되어주신다. 나의 곁에 끼워주신다.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줘서 보세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담을 접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유능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또 우리로 하여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참된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요셉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저희를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샘 같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의 삶, 복된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우리 황판, 오혜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나무가 되는 우리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힘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이 저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귀한 복음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힘겨운 삶의 형편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는 능력의 사람,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속한 자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되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전의 간절한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기도한 대로 들으시는 응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